9절부터 21절,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연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너무 내용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사랑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죠. 네? 우리 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라.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요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거짓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3절은 성도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청년들이 들어있죠. 사랑한다는 핑계로 결혼식도 안 올리고 서로 동거를 해요. 육체 관계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그걸 못 참고 막 선을 넘고 이러는데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말씀 잘 가르치고 능력이 많아도 헛방이다. 그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불법이 뭐예요? 뭐가 불법일까요? 이 불법을 용납하는 것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용납하는 것이 거짓 사랑이다. 불법을 우리는 뭐예요? 거절하고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예?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예? 형제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나보다 뭐예요? 남을 더 존경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그게 겸손이지요. 교만이 뭐예요? 남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낫다. 그게 교만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겠죠. 아멘. 그게 겸손 아니겠어요?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사 받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사 안 할 기가?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잖아. 항상. 김미숙 집사 내가 먼저 인사했지?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그게 겸손이요. 근데 항상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예요. 항상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설교를 했어요. 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교인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술 취한 교인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쫓아내야 할까요? 놔둬야 될까요? 술을 먹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 이제 목사님이 권면을 하고 술 먹고 교회 못 오도록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그 다음에는 책벌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을 해야지. 술 취한 사람만 책벌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도 책벌해야지. 맞아요? 맞잖아요. 술 취한 것도 잘못이지만 뭐도 잘못이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도 잘못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남을 고발하잖아요. 남을 정죄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그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간질하고 교회 분열시키고.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다려줘요.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 술 끊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담배 끊을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거든. 네 담배 피우지? 그러면 안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말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노? 나니까 니한테 이렇게 뭐라 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종종 그래요. 교인들이 당신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나? 내 아니면 누가 그런 말할 끼고 제발 설교할 때 좀 조크 좀 하지 마라. 좀 설교만 해라. 맞다고? 조크 하는 게 재밌고 좋잖아. 한 번씩 조크 해주면. 하지 말까? 하지 말까? 설교만 딱 할까 그냥? 좀 재미있게 하는 게 안 좋나? 그럼 재미없이 한다 이제부터? 그거는 거짓 사랑입니다. 지적하는 거는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은 가족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새 미투 운동 한참 일어났지요. 미투. 이 소문만 듣고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와 맞다 이래가지고는 막 거짓 막 소문을 루머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데 그게 다 거짓 사랑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으면 말하지 마. 할렐루야. 예? 소문만 듣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일 놈 그러지 말라고. 계속 봅시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줘라. 예? 필요한 것을 나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서 밥을 먹게 해줘야 돼. 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되고, 갇힌 자가 있으면 돌봐야 되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공동체니까, 믿음의 한 가족이니까 필요한 것을 나누어줘라. 내가 늘 말하잖아요. 집 2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1채 주라고. 왜 못 주느냐고. 2채 그거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나오지. 그 돈 많이 모아가 뭐 하려고 그거. 맞죠? 재산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져요.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베푸는 거야 그냥. 아멘한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미있게 하니까 좋잖아.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경우에 식당에 이제 장사하는데 보면 이제 그 스님들이 시주 받는다고 목탁을 이제 식당 앞에 와서 두드리잖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시주 좀 해달라고. 점심시간에 손님이 뭐 얼마나 복잡한데 정신도 없는데 중이 와가지고 자꾸 목탁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열받았죠.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하고 보내든지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쫓아내느냐. 우리 예수 믿어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서 지금 방해하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는 예수 믿는 말이에요. 빨리 가세요. 뭐 이래서 쫓아내고 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중이 절을 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더래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배고파서 왔는데 도와줘야지. 그 거짓 사랑이야. 사랑 외치기는 잘 외치는데 실천이 없지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잘 깨달으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섬깁시다.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14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참된 사랑이다. 응? 날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면 그는 참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자까지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사랑을 잘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막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벌레 취급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전도의 문도 열리죠. 21절 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21절이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무슨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안갚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안갚음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오히려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예요? 선하게 대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라. 더 불쌍히 여겨라. 더 선하게 대해라. 그럴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보시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보세요.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그래, 모든 사람,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저 불신자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 안 돼. 선한 일만 계획하고 도모하고 선한 계획만 세워야지.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18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원수 만들지 마라. 화평하게 지내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이게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저렇게 조종하는 거거든. 마귀의 목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렇게 복수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이게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 무조건 악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게 악하게. 토요일 밤마다 막 촛불 집회한다고 난리야.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이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 잘하든 못하든 기도해 줘야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기도해 줘야지. 물러나라, 탄핵해라. 그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면 안 돼. 할렐루야. 자꾸 충동질하잖아. 에? 대적하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갚아라. 야, 이 바보야, 왜 복수를 안 하냐? 손해보면서 살지 마라. 니 왜 손해보냐? 뺏어라, 뺏어라. 저놈이 하나 뺏어가면 니는 10개 뺏어버려라. 이게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슬람법이잖아요. 이슬람법. 이 마귀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칼은 칼로, 이는 이로 보복법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똑같이 복수해요. 저 사람이 내 아이를 죽였잖아요. 나도 꼭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죽여요. 이게 이슬람법이 무서워요. 이 사탄 마귀의 종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지. 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사합시다. 좋게 말할 때 손해보면서 삽시다. 양보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살지 마세요. 뭐 그리려니 하고 참고 막 손해보고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일화인데,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한 해 한 살 많은 선배가 내 때리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그게 학폭이지, 학폭. 자기를 그렇게 돈 뺏고 때리고, 그게 게리슨이라고 하는 2학년이 이 유진 피터슨의 이제 어리니까 한 살 차이면은 어릴 때는 많이 차이 나거든. 키도 많이 차이 나고. 맨날 얻어맞고 오는 거야.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야, 이 바보야, 왜 맨날 맞고만 다니냐? 니도 돌멩이 갖고 찍어버리라 그냥.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엄마들은 열받아가지고. 그래 가르치면 안 되지. 그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쳤냐? 야, 그리스도인은 늘 그렇단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맞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거다. 그래도 참아라. 막 맞고 참아라. 그냥 네가 힘이 모자라니까 어쩌겠노. 그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은 안 터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날도 예외 없이 게리슨이라고 하는 그 선배가 또 때리는 거예요. 자꾸 때리니까 피터슨이 참다가 이게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거든.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참았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피터슨이 독이 올랐어. 그래 그날도 또 때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어요. 때렸어요. 달라들었더니 피터슨보다도 힘이 없어. 그래 둘이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 피터슨이 이기는 거야. 피터슨이니까 피 터지게 때리는 거야. 눕혀놓고 계속 때렸어. 코피가 나고 막 피분먹이 날 때 열받아가고 계속 때린 거야. 눕혀놓고. 그러면서 피터슨이 뭐라고 말했냐, 때리면서. 그 이제 상대방은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얻어맞지. 딱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막 때리고 코피가 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해 빨리. 교회 다닌다고 말해 빨리. 그리고 때린 거야. 네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안 때릴게. 그래 예수 믿겠다. 교회에 따라 나오겠다고 약속해. 교회에 따라 가겠다고. 그제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유진 피터슨이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야. 최초로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이 이 게리슨 존스였어요. 아주 얘기가 통쾌하죠.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폭력과 협박과 강제로 막 전도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열매를 맺혔어요. 이 게리슨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더라고. 여러분들 열받으면 두르게 패버려 그냥. 응? 그리고 네 예수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러면 이제 예수 안 믿겠나. 그래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야. 이건 참사랑이 아니야. 참사랑은 그것마저도 극복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자, 이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해라? 네가 갚지 마라. 너는 못 갚는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갚아봐야 못 갚아. 능력도 안 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완전히 갚아주시지.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여라. 목마르거든 뭐야? 마시게 해라.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래요. 그리하면 원수는 나를 막 괴롭히는데 나는 오히려 원수에게 더 사랑으로 잘 섬겨주면 어떤 결과가 된다고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이제 잘못한 사람들 참회의 행위가 회개의 행위로 잘못하면 머리에 숯불을 담은 그릇을 이고 다녔대요.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잘못해가 벌 받고 있구나. 이래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와, 우리 어릴 때 밤에 오줌 싸면 어떻게 했죠? 밤에 오줌 싸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키락 하나 뭐라노? 체이를 머리에 쓰고 소금 얻으러 다녔어요. 그래서요? 그래 체이를 머리에 쓰고 소금 좀 주세요. 이러면 이 자식 니가 오줌 쌌구나. 그래 야단 맞고 소금 얻어오지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 성경에서 나온 우리나라 문화는요 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워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똑같은 말씀이죠. 22절 그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핀숯은
불이 막 타는 숯이요, 불 붙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원수를 잘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 원수는 뭐요? 나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는 해코지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얼마나 양심이 살아있다면 미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주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은 그냥 안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도록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이 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 나쁜 놈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뭐 내가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인사, 예수님처럼 삽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성경에 몇 분 나오죠. 요셉, 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억울하게 누면서 감방까지 갔어요.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도 용서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어요. 총리가 됐으면 보디발의 아내 처단할 수 있어요. 내한테 누명 뒤집어 씌웠잖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근데 복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삽시다. 또 서대반을 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니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계셔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뭐로 삼았어요? 네가 내 두 아들을 죽였으니 내 아들 되라. 네가 내 아들 역할을 해라.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잘되는 사람을 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다. 우리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쳐다보고 시작.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은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 즉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있어야 돼. 우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요. 자, 15절 16절 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또
우는 자들과 함께 뭐요? 울어라. 동고동락을 같이 해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교만이고, 그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이게 지혜가 아니고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게 미련함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더 가까이 하고 섬겨야 돼요. 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우리 샘선문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공동체의 마을을 이루고 이제 가족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자, 이래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대의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랭캐스터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그 지역인데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오염된다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다음에 외부인과 접촉을 잘 안 해요. 외부 사람들 만나면 또 세속에 물들까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그래 전기도 없어. 그리고 촛불 켜놓고 밤 되면, 그래서 해만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자연 그대로. 그리고 뭐 손빨래, 지금도 손빨래. 기독교 공동체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아주 불편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자꾸 관광한다고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광하러, 구경하러. 거기 뭐 성막도 지어놔서 풀 사이즈로.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거기 관광하러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불편하니까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불이 들어온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없었어요. 이런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예요. 그리고 저기는 모든 다 한 가족이지 뭐. 네 거 내 거 없이 개인 소유가 없어. 그냥 공동체 생활. 글자 그대로 성경의 공산주의지. 독일에 가도 이런 마을이 하나 있죠. 독일에 브루드호프 공동체가 있어요. 브루드호프. 이거는, 이 공동체도 실제로 악마가, 마귀가 등 뒤에서 이제 24시간 다 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딱 틈을 노리고 있다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가 바로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서로 사랑만 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는 공동체가 브루드호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한 900여 명이 하루 두 끼만 먹고 같이 일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독일에 가도 저런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비슷한 마을이 하나 있었죠.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여튼 눈이 밝아요. 하여튼 눈이 밝아. 전통을 고수하는 청학동 사람들인데, 이제 이 청학동 뭐 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봉근인가 뭐 김다연인가 저 청학동 출신인데, 저도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종교 집단이에요. 청학동도 종교 집단.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 보내요. 애들 서당에서 가르치고, 그 갱정유도라는 그 종교 사입이 신흥 종교 집단이에요. 저 사람들. 신앙촌이지, 한마디로 신앙촌. 저 가면 뭐가 있죠? 삼성궁 가봤어요? 그 유교 마을이지. 유교에서 분파돼, 유교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분파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도 뭐예요? 조선시대의 의복을 입고, 상투, 저런 옷을 입고, 조선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살고, 지금은 많이 이제 오염됐어. 옛날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니꺼 내꺼 없이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곳곳에. 우리 교회는 매주 만나는 사랑의 공동체지요. 우리도 이렇게 아낌없이 서로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며 섬깁시다. 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또 뭐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또 뭐 차별 당할 때, 만약에 가족이 없다, 공동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얻어맞고 엄마 하면서 울면서 오더라도 엄마가 없는 애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여러분도 아프고 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일 입원해요. 우리 권사님도 아침에 전화가 왔더만. 내가 내일 모레 입원해가 모레 치술 받는데 기도해. 이게 얼마나 중요해. 공동체가 있다는 거.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내 이름이 김제돈이잖아요. 모든 돈이 제 돈입니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에 있는 돈은 다 제 돈이요.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누고 니꺼 내꺼 없이 한 가족 의식을 가지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서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회 성장의 열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없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사랑은 진정